찬양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잔잔하십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힘든 일, 괴로움, 생각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단 역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채워주시려고 하면 사단 역시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꾸 집어던지고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임재를 또한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성경에 지키라는 대로 다 지키면서 살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인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정말 악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자주 하는지, 성경에 보지 말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지,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본인이 했던 거짓말, 본인이 보았던, 보지 말라고 했던 것들, 본인이 했던 모든 그 잘못들이 더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많이 더 심하게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됐죠?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100가지의 잘못을 해도 그 100가지의 잘못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잣대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바라보니까 말씀의 잣대에 비교해 보니까 자꾸만 나의 잘못들, 잘못 사는 삶들, 과정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잘 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사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몰랐던 내 죄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많은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씩 드러나야 돼요. 자꾸 감춰져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런 청년이었어요.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됩니다.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렇죠? Do and don't 이렇게 말이죠.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쉽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아이들에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잖아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맞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지 마라 했던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또 어떤 말씀들은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이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잘 안 먹히는 시대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를,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이 세대를 통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내년에 선교여행을 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선교여행을 다녀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내년에 선교여행비 전액을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해준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제가 멍석을 깔아놨어요. 그렇죠.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선교여행을 갈 수 있는 멍석을 깔아놨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대해버린다면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향해서 찾아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항상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교회는 늘 피리를 불고 있고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는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성교회 나 안 갈 건데 그럼 전도 안 해도 되네. 그럼 뭐 할 말 없죠. 내가 1등 못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포기해야지. 그리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많은 일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어떤 일들을 막 추진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닌걸 전혀 춤추지 않아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춤추지 않느냐, 옆에서. 내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8가지의 계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단 2가지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 2가지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본인도 화가 나고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일들을 어겨가면서 굳이 본인이 좋다고 해나가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자꾸 갈라지고 자꾸 깨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항목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면 그걸 적용하고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지킬 것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남을 속입니까? 우리가 뭐 살인을 합니까? 우리가 뭐 섹슈얼 바이올런스를 합니까? 그 성폭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나는 잘 지켜나가고 있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아마 떳떳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21절에 2가지의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2가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이 청년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많은 법들을 보면 하라라는 말씀보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죠?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아라. 많은 하라라고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죠? 집사님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꾸 예호가 뭘 하면 뭐가 따르죠? 매가 따르죠.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건 기본 이하예요. 거기에는 징계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 이상이에요.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청년이 왜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라고 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라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단지 내 것을 손에 쥐고 하지 않는 것, 그것 갖고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신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법입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의 그 하지 말라라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해라.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에 준비된 아버지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신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걷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그것입니까?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합니까? 욕심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옆에서 압박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참 약하도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하지 말고 그건 기본사항이고 그건 맨데토리 코스고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해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계획을 세우고 같이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상급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돕고 같이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이고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라는 것만 안 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긴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을 헌신하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 거기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거기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사모해서 더 자주 모이는, 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의 그 기본적인 틀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워머라고 있죠. 워머.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뭐죠? 워머.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머리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만 뜨겁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만 데피는 사람. 의무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회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교회 출근 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봉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월요일을 쉽니다. 헐러데이예요. 사역자들에게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는 그 헐러데이마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교회에 나와서 모임 갖고 일하고 그러면서 생활 자체가 교회 안에 연관되어서 교회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 출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 교회에 출근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교회에 출근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라고 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손에 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것을 하면 내가 이걸 줄 거야 하고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했던 걸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 자신을 안타까워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이건 마이 초이스예요. 마이 디시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죄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넘어져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 내 자의에 의해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도왔다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그래요. 그걸 내가 꼭 왜?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그 위험과 그 어려움과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면 상관이 없어요. 넘어진 사람을 내가 못 보고 지나가면 that's okay. 근데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세워질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건 just my choice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그냥 패스했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시너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라고 하신 그 법의 테두리입니다.
알면서 왜 안 했느냐? 이건 너에게 죄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라. 사랑하라. 사랑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랑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면 돼요. 죄가 아니죠. 미워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죄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더 높은 차원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빼앗고 거짓말하고 교회 안 나오고 진짜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해서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건 죄인이라고 딱 박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보시면 우리들이 행해야 될 선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될 선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하고 적당히 하라. 그렇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선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또 주신 것처럼 네가 힘들어서 쓰러질 정도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기준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던 것 기본적으로 다 지키기를 원해요. 저도 잘 못 지키지만 저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것으로 갈등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높은 차원의 법을 향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 더 높은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항목을 세워나가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낮은 곳에 임해서 낮은 곳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차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